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하라고 전하니 이는 너 다시 내게 말하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와께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올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다 하고 입성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지도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모세는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 같습니다. 그것도 퍼스트 클래스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모세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no,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모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그렇게 아론과 또 모세에게 찾아와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백성들이 찾아와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도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광야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시냐고. 모세가 화가 났어요. 당연히 화가 났겠죠.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고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순간 그 고통을 못 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니까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온전한 순종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세계 2번이나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긴 했는데 거기에 자기의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하긴 하되 막 짜증내면서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막 화를 내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 화내면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하지만 2번이나 반석을 내려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짐승들이 그 물을 먹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태도에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가지 못하리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어찌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한 번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또다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람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더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일을 겪고 모세가 자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자기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자,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모세는요,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도 하니까 모세가 한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지도자인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실수했고 제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제가 꼭 가고 싶습니다.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내게 다시 기도하지 말아라. 우리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일로 내게 다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노입니다. 노. 분명한 노. 구약을 대표하고 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는 약속의 땅으로 곧 들어가야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결국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거절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거절의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비록 노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당장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이끌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의 응답 대신에 거절하는 대신에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 백성을 이끌어갈 믿음의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그거 잠깐만 가면 되는데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이거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그걸 못 보게 하시냐 이거죠. 또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자기가 그걸 보고 싶겠습니까? 평생을 그거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당연히 모세가 마무리 짓고 싶었겠지요.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고 싶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역시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저 멀리서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그 땅을 밟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에 가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은 다른 사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고 가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자기가 가지고 임무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비록 모세의 기도가 예스는 아니지만 여호수아를 세우는 사명을 받았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모세가 가나안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꼭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도 고생이에요, 사실은. 그거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별 차이 없어요.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자기 욕심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은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모세의 할 일은 여기까지였어요. 물론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완전히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세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를 신약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색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율법을 대표하고 구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1500년 후에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그 대답이 노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외면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병이 안 나요. 계속 아파요. 그럼 실망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나중에 역사하실 줄 몰라요. 내가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그 시간 안에 낫지는 않지만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회복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소원이 자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녀가 계속 잘 안 돼요. 잘 안 풀려요. 그러면 또 실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끝까지 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우리의 마음에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로 욕심과 사심 없이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한 모든 이웃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간증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봤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주님 앞에 구하며 내 안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 의지하옵고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